추석 명절이 껴있을 때는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거지만은 명절 대이동이라는 말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귀성길이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이 어둡지가 않다는 거예요. 밝다는 겁니다. 왜 밝을까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 형제들, 그들에 대한 기대와 만남을 생각하니까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쯤에 작곡하셨는데 정지용 씨 기억나시죠? 저도 그 곡을 참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그 곡을 두는데 그 곡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자, 고향에 대한 노래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고향이 있습니다. 또 실향민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생각하고 이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어찌하든지 그들이 그곳에 가기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원래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3, 4년 바다에서 지낸다든가 어디서 지나면 잘 뼈가 굳고 잘 자라면 반드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던 그 치어때 그때 생각을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리 멀리 가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 짓궂은 어류학자가 나야그라 폭포에다가 이 치어들을 갖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왔습니다. 과연 이들이 갔다가 다시 나야가라 폭포로 돌아올 것인가? 그런데 지켜봤는데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서 바다로 가게 돼 대서양 쪽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자란다면은 오는데 그 높은 폭풀에도요 마침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입도 깨지고 머리도 부딪히고 막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미물조차도 고향에 대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그걸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우리는 천국 본향이 우리 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한 생을 예비하셨느니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인생은 나그네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는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많은 것 귀한 거를 쌓아둘 거예요. 근데 내가 이곳에 잠깐 머문다 하면 잠깐 지내는 것. 그것이 어떤 경우는 파스칼 철학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이 여행했는데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돈 때문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호텔에서 자게 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여관 같은 데서 살 것이고 또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대합실에서 자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좀 추우면 그래도 그 추운 가운데 움츠리며 자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고향 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 열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가 해가지고 고향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은 결국에는 이 땅에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은 결국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는 성경에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또 홍해를 건넌다. 그 건넌다라는 뜻이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너간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도 오래전에 이것이 요즘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제는 이걸 관계된 그 서울대 교수들 중에 총장 지내신 분들 중에도 있고요. 또 신학대학 총장 지내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유석훈 박사님 거로 제가 한번 다 봤어요. 유석훈 박사님 거. 그분도 교수님이고 지금 캐나다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나이가 뭔지 아세요? 사나이가? 산아이예요. 산아이. 우리 민족은 산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아리랑 그 자체도 그래요. 이 아리랑 자체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 모든 언어학자들 다 자료 다 막내서 결과는 뭐냐면 알은 하나님이다. 이랑은 누구나 함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산 넘어 계속 산 넘어 이를테면 이를테면 이스라엘 그 지역부터 그 모든 그 산악 이런 쪽을 넘었는데 그 아리랑 그 자체가 그 산을 넘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고 대동강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대어 히브리어 이 판이 발견됐어요. 또 유대인 학자도 와서 보면 우리 민족이 유대인과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욕단이죠. 욕단. 그 욕단의 형은 베렉이에요. 베렉은 누구냐? 그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죠. 아브라함의 5대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욕단 민족을 통해서 특히 우리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나리랑이라고 하는 계속 넘어가잖아요. 아라리오 하면 계속 넘어가잖아요. 이게 언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유석훈 박사님이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 강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립박수냐? 그거 정말 감동적이고 굉장히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국어를 가르쳤던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한 번은 길자인 목사님 교회에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찬양했는데 이거를 들었던 한 교수가 누구냐면 칼빈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이 교수를 한 분이 찾아 여성분이 찾은다. 나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오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리랑 곡을 계속 듣는 동안에 자기는 어성과 밀려오는 그 울음과 감격과 감동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계속 밀려오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사실 그 아리랑 그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가면 찬송가는 아닌 것처럼 사람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인기 있고요. 가장 박수를 많이 받고 이거 가지고 어떤 대회 나가면 꼭 1등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알아보니까 역시 여러분 이 민족은요. 아리랑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단군 8조 금법 그 8조의 8가지 조항에 한 가지가 발견된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가시는 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시는 님. 그러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넘어진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는 놈이라고 그래야 된다면 그러면 가시는 님이라 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으면서 제가 그걸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 민족이 참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특히 종교성도 강하고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영적으로 강성한 민족이 없어요. 앞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룰 거라 생각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한 얘기를 세계 1위 2위 안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오늘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이 전부다.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곳에 자기성을 건축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삶이 매우 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이곳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본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그곳을 소망하며 믿음을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은요, 역시 그 삶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우선 나누는 삶을 삽니다. 베푸는 삶을 삽니다. 이곳에 재산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물기는 심을 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세상에는요, 이자를 받더라도요, 얼마 안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나그네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의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의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행복과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늘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분토같이 여겼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란 지방에서 그는 우상을 섬겼던 자예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됐었던 것은 그 사라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요. 물론 큰 부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 주셨으나 어쨌든 나그네 인생이고 많은 장막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을 때 그걸 관리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야. 본인 손이 다 가야 되고요. 장막을 접어야 되고 장막을 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해줘야 되고 이게 여인으로서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라의 역할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지 않았는가. 이 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연구하면서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하게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위대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돕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돕고 남편이 돕고 이렇게 돕고 섬길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그를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제 그 아내를 장례 지를 때 막벨라고 그래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미 명성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그냥 쓰라고 그래도요. 돈을 굳이 갚고 그 무덤을 샀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거를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다 뺏겼을 거예요. 값을 지불한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인생으로서 천막공이죠. 사실 말하면. 이삭의 그 삶을 보세요. 그랄 지방에서 장막을 지으면 또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뺏어버리죠. 또 지면 또 뺏어버리죠. 또 지면 뺏어버리는데 마지막에는 느흐봇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느흐봇은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 두고 보니까 그 농사를 짓되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얻게 되고 이삭의 가족이 하는 그 모든 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친을 맺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도 그런 인생의 삶이라도 그들은 나그네 삶이에요. 느곳에 장막을 칩니다. 이 장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조금씩 거둬들인다는 거죠.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결국 또 옮겨가게 되는 거죠. 역시 이삭도 옮겨가게 돼요.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지내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고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머무는 동안에 이게 모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 양성하고 또 그들을 통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결국 그곳에 가기 이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판 작업하신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젖과 뜰이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요셉 같은 경우 애굽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내 해골을. 그러니까 야곱 자체가 인생이 나그네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로 왕이 처음 만났을 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내 나이 130이 못 미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나그네인 것을 모르고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이 추하게 되는 겁니다.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공원에 한 나그네가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깊이 잠겼어요. 공원 청소부원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더니 글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저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도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글쎄요, 그걸 알았다면 내가 여기 있겠어요. 벌써 갔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데카르트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조차도 인생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은 인생,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결국에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본향을 생각했으면은 왜 못 갔겠어요? 넉넉히 갈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이 짧은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되십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실 그들이 소망 중에 살고 믿음을 살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지만은 사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만 살았지. 물론 물질적인 복 또 많은 것들은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바라고 기다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씨를 씨라고 하지 않냐고 주라 했다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다윗이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 씨,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자신의 씨라고 하지 않고 주라 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 약속의 가장 강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고 그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라고 그거를 누렸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아직 못 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야곱 얘기했지만은 야곱이 장례치는 그 행렬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행렬이 뭘까? 저 행렬이 뭘까? 끝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죠. 아버지 장례하는데 이 연만 하는데도 굉장히 40일 가까이 걸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례하면서 그 행렬은 이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의 총리니까 이 행렬을 다 요셉이 책임집니다.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요셉이 권한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 어떤 재물을 주시든 어떤 기회를 주시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들의 행렬이 끝이 없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행렬일까? 사람들은 이것을 장례 행렬을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본향으로 찾아가는 이 행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요즘 물론 실향민도 있지만은 대부분 고향이 다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마음이 참 힘들어해요. 왜 힘드냐면 젊었을 땐 그래도 부모님이 형제들이 계시고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어려운 형제들은 물질로 돕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를 보기 위해서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마음은 참 기쁘고 너무 희망적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제 나이쯤 되면 제가 이제 고아가 됐잖아요. 제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신 이거 시간까지 계산하니까 부모님이 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어른들이 오래 사죠. 어머니가 99세 살았으니까 38년 만에 두 분이 다 돌아가요. 김삿갓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집을 발견했대. 그래서 노크를 했대요.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대요. 하룻밤 묵고 가자 하니까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조상들 계세요? 증조 할아버지 계세요? 그 위에 할아버지 계시나요? 안 계시죠? 당신들도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삶을 사는 여러분인데 나그네 삶을 사는 나에게 하룻밤 묵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묵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요. 저도 살다 보면 인생은 나그네일까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집요해요. 집요하다 보면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고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어울지 못하고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꾸 나누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인생이 나그네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그네와 행위를 쓸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라.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알면요. 우리는 허비 못할 게 없어요. 나누지 못할 게 없어요. 생명도 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 본 장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참 인생이 참 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그 복 받은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사람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구나. 왜? 천국으로 유업을 받을 거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 고통 시간 다 보냈지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모든 게 끊어지고 편안하고 우리가 딱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셨어요. 그래 벌써 눈 뜨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3일 전만 하면 고통스러워가지고 눈을 몇 주간 그냥 뜨지도 사람이 와도 뜨지도 않고 고통 배만 움켜쥐었던 어머니. 왜? 나이가 그렇게 드니까 몸 병이 들고 다 모든 게 장기가 상하니까 또 식사도 못하고 그런 상황.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어린아가 있던 모습으로 통증을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성경 요한계시록 그런 말씀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온 말씀이 다 믿어요. 의심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천국의 소망 기대되고 어머니 곧 만나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화려해도요. 그거는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조차도요. 그 화려한 것조차도요. 결국 이 땅에는 다 무너지게 돼서 연호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물론 이 땅에서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모든 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부족해도 보세요. 지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전주에는 더 많이 임재하시고 근데 그 전주에도 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분들은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남자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구나. 마지막에는 제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이렇게 안 풀려가지고 가. 그럼 불편해. 근데 풀어질지어다 딱 한마디 하면 싹 풀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종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갖가지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 다 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거둘 게 없게 돼요.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이라도
작은 수고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하늘나라에 심는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동록이 쇠하고요 다 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보상하고 또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한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 믿음을 지키. 얘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라.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자녀이면 후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복을 약속받은 자로서 누리며 주님을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본향을 준비하며 살겠습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제가 지난번에 김효세 목사님 말씀드렸죠? 어디다 투자할까요? 주식을 여기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이 달러를 그냥 큰 가방에 가득 채웠는데 이거 쓰세요. 그냥 받기도 전에 딱 거절해봤어요. 자, 거절하시는 용기. 그럼 이분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이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어요. 저 몽골에서 나병 환자와 함께 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감동 자체예요. 이분은 서울대 나오시고요. 티빙계 나오시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예? 실력으로 얘기하면 어딜 못 가겠어요. 그러나 그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 코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목회적 도움을 통해서 그들 세워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은 나그네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은 영원한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 갈 곳이 있다. 이것을 그들이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 물건 사러 시계 나가지고 양식 사러 시내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죽어야 됐으면 안 죽는데 그분을 보고 죽어야 된대. 이분이 얼마나 사역을 기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주고 내가 그분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부모님은 부모로서 또 리더는 리더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교회 어떤 직분을 맡으면 직분자로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의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고 또 중부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넓혀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가 간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이후부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매매하는 자들은 그리고 쭉 나오면 생략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러면 또 나옵니다.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다 야고보 기자가 뭐라 했어요? 인생은 안개와 같대요. 밤의 경종과 같아요. 또 시편 99편도 나오죠.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이야. 짧은 인생을 살합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소꿉장 내는 것 같아요. 딱지치기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다 지나가는데 보면 벌써 제가 이 나이가 됐어요. 은퇴가 멀지 않았어요. 은퇴가. 여러분 젊은 분들 이곳에 계시지만은 금방 지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각각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세요. 하늘의 소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비전을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합니다. 짧은 인생의 삶을 살지만 그 짧은 인생의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여러분 복의 복을 부어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짧은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에 가서는요 하늘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멸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죠. 순주의 멸류관. 순주의 멸류관, 순주의 멸류관.
우리는 자주 흥정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순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어느 지역은 핍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순교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흥정하지 않은 삶 사시고 합니다. 그 자체가 저는 순교적 신앙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장차 다가오는 그 세상, 그 세계가 돌아올 때 영광스럽게 우리가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에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늘로부터 여러분 많은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것이 무엇입니까? 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누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주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곧 갈 겁니다. 어쩌면 많다고 생각할 뿐이지만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나이가 되고요. 또 70이 넘고 80이 넘고 70은 그렇다고 그러죠. 70kg고 또 80은 80kg 간다고 그래요. 오래 살 것 같아도 결국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에 가져갈 것이 있도록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여러분 이익을 남기고 주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리고 멸류관 받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천국의 작은 집에서 교회의 중심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리에 하소서. 우리가 작은 집에 산다는 큰 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교회는 작은 것, 천국은 큰 집입니다. 하나님이여 본전 있으면 지적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익을 남기고 충성을 다하는 저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신 시간들을 잘 선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재물을 잘 선용하게 하소서. 우리의 주신 시간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이익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필그림입니다.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야곱은 내가 죽으면 내 해교를 먹어 막벨라 갈로 올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주께서 한 성이 예비했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장차 들어갈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깨끗하며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받을 상이 큰 걸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수고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이익을 남기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았거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두 손 들고 이 믿음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인식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 하나님이신 하늘의 성인 줄 믿고 살기로 하는 저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